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6월 셋째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두려워 마라.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로 연결됐고요. 그리고 풍랑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연결되어 간 것입니다. 왜냐? 로마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가이사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메시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함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풍랑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렘넌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런 저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런 합당한 이유, 이런 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면서 지금은 네가 예배 같은 걸 드릴 때가 아니야. 공부해야 될 때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한가하게 신앙생활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당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 일을 해놓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들을 또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가지고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너 잘못되면 손해보는 건 너뿐이다. 너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육신적으로 결국 나한테 뭐가 이익되냐 뭐가 손해되냐 이걸 계속 따지도록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거 아니면 실패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어버렸고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재앙 속에서 홍수 만나게 됐고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풍랑이라는 말, 지금 쓰나미를 만났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풍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만난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예고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연재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얼마 전에 아무리 빨리 알려고 해도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나미 한 번 일어났을 때 뭐 작게는 몇천 명, 막 크게는 뭐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다니까요. 쓰나미 몰려온다는 얘기를 겨우 뭐 몇십 분 전에 하는데 도망가도 멀리 못 가는 상황에서 막 그 파도에 쓸려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풍랑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표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해결을 절대 할 수 없는 문제. 자연재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문제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들어오는 문제,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문제, 사회와 국가와 시대에 들어오는 문제, 이렇게 풍랑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부 멸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가지고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풍랑 만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풍랑 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 배에 1등석에 탄 사람도 있고 3등석에 탄 사람도 있고 입석으로 겨우 뭐 바닥에 굴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반전을 이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득바득 일을 갈면서 맨 밑바닥에서 막 시간표를 기다리고 이제 막 아메리칸 드림 해봐야지. 로마 드림 해봐야지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랑 만나버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풍랑 만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던지고 내버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예측 못할 때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멸망 목전에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전도자를 우습게 보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을 세상은 우습게 보거든요. 세상이 우습게 보는 전도자가 바로 세상을 살릴 유일한 희망 가진 주인공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오늘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렘넌트는 지금 당장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은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근데 그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풍랑 만나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유일한 답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전할 전도자 없으면 세상은 죽습니다. 이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 있으면 희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절대 잊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로마로 가는 바울입니다. 항해를 하는 거죠. 아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수선은 아니고요. 죄수들만 호송하는 배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일반 배를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항소를 한 상태죠. 그래서 그 상소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제 뭐 죄수 전용 호송선이 있어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몇몇 죄수들을 데리고 백부장이 100명의 부대를 인솔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죄수들을 호송하면서 일반 배에 올라타고 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몇몇 죄수들과 함께 호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아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가 멈출 때쯤에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도 허락해주고 나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드라무테누 배를 타고 가면서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레데 섬으로 도착합니다. 자, 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뭐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 섬까지 겨우 왔습니다. 좀 항해할 때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살모네 지나가지고 그레데 섬 겨우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항구에 있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풍랑이 앞으로 올 거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손해볼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 항해하기가 위태롭다라고 누가가 써놓은 걸 봐가지고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그 계절에서 오는 위험을 경험상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울은 전도자니까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리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경험상 나오는 이 계절에 항해하기 어렵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영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풍랑 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도 참고를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불신자잖아요. 결국 백부장도요. 사람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그러니까 항해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듣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항구가 좁아가지고 과동하기에,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당시 기술로는요.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을 지내고 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머물기에는 이 항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위락시설 이런 게 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기는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수의 선언들, 다수의 의견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훨씬 지금 여기서 가지 말고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의 말보다 더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거기 그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지나와가지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자고 하는 거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다.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봐야 해안선 따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얼마 안 간다. 하루도 안 가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가 훨씬 편하니까 여기에서 겨울 보내는 게 좋다. 그래서 하루 길인지 며칠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따져가지고는 그렇게 먼 거리 아니거든요. 여기로 가자 해가지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뜻에 맞는 줄 알고 잘 됐다, 잘 가지네, 이렇게 가기를 잘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들이닥쳐요. 광풍, 미친 바람이 폭풍우가 몰려오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갑니다.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전도자 말 안 듣고 세상 의견대로 따라가는 거 성공하는 것 같죠? 잠깐입니다. 얼마 못 가요.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 실패해가지고 이제 떠내려가는 겁니다. 막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내려가요. 이 작은 배 하나가 가는데 지금 완전 그 배가 나뭇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여기로 흔들리고 저기로 흔들리고 막 땅으로 꺼졌다가 하늘로 솟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겠다.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보겠다. 어떻게든 이 배를 풍랑에서 끌어내보겠다.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헛수고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희망이 싹 사라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풍랑 만난 배의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풍랑 만난 세상의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노력합니다. 진짜 노력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배에 있던 짐 다 갖다 버립니다. 자기 재산 장사하려고 했던 물건 다 갖다 버립니다. 헛수고예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죠. 바울이 먼저 위로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바울이 갑자기 서가지고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풍랑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염려하지 마라.
우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이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밤에 내가 속한 바 날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내가 속한 바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의 천사가 파송되죠. 사탄이 결박되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정확한 누림을 바울이 체험했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살리고 서밋 살리면서 세계 살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망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현장에 안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해답을 전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흑암은 꺾여버립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순간 배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276명을 잡고 멸망으로 빠뜨리는 풍랑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언제입니까? 믿음이 고백되는 이 순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만 되는 이유를 확실히 아는 바울이 이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향하여 가는 걸음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보호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간증했을 때 이 배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저주는 물러가고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구출을 받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다음 배를 기다리는데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만났던 그리스도 얘기 들었지 않겠습니까? 3개월 동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다 살려낸 겁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만남이 살아나는 응답.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살릴 수 있었던 답이 어디 있었습니까?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풍랑 만난 시대 속에 렘넌트를 전도자로 파송하셔서 렘넌트 때문에 풍랑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작의 시간표가 되었다. 풍랑 속에서도 전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네가 물 가운데 간다고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도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속에서 너와 함께하겠다. 물 속에서도 지키시는 여호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죽지 않거든요. 이 사실이 유대인 앞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 도착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여호와. 로마 황제를 만납니다. 그 앞에서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복음은 전 세계 왕들 앞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 증거되는 것을 막을 자는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최고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증거되는 복음 운동을 막을 자 없으며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죄, 사탄, 지옥의 어떤 세력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 이 사실을 미래, 후대, 전 세대 앞에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왕들 앞에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체험하고 증거를 남긴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의 비밀 세세무궁토록 전달되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 가진 전도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요, 절대로 두려움 앞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요, 여러분의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인 것 같지만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그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속임수예요.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에 그래서 바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3장 11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실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면 인본주의가 딱 나와버립니다. 사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고 손해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인본주의 쓰다가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흑암 세력 앞에 선포해라. 그러면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뭡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 자녀, 나의 권세,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주신 주의 사명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현장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은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풍랑과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이 희망을 보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현장에서 바울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풍랑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 결국 서게 하신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포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함께 붙잡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로마도 보게 하시며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며 가이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모든 귀중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재앙 속에 있는 많은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